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우리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목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가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침체도 신앙의 일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학과 어떤 간증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책들 중에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 책을 지은 필립 얀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만히 펼쳐서 보면 이 책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신학을 공부한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는 신학생 리차드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고민을 가지고 이 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을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리차드라는 청년이요 심하게 실망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 상태 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 진문들,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청소년기에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고요. 또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지 않도록 합쳐지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혼을 부모님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한동안 잘 지내고 잘 나가나 싶었는데 이제 승진하는 그 과정에서요 나보다 훨씬 못한 자격을 가진 그 후배가 자기를 뛰어넘어서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심한 분노와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구나, 이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좌절을 겪게 되면서 낙심이 되는데 항상 엎친 데 겹친 격 아닙니까? 그동안 사귀었고 교제했던 이 여자친구가요 그만 이별하자, 만나지 말자, 헤어짐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눌림과 병이 생기니까 이 병이 어디로도 나옵니까? 몸으로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 리차드라는 청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자꾸 고달픈 인생으로 살게 만드시는가? 이런 의문과 질문, 원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겪으면서요 이 청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서적 그리고 성경까지 불태워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필립 얀시가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을 쭉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신가? 우리 인생에 고난과 괴로움, 아픔, 낙심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청년이 가졌던 그 질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질문을 한두 번쯤은 하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괴로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자해야 될까 우해야 될까 이런 난감한 갈래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침묵하고 숨어 계실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질문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뜻밖의 인물이 이러한 괴로움과 고민 속에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침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져야 될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지금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삶의 모습을 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쓴 이 침례 요한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은 체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은요, 아직 그 유대교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왜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요한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이요, 어느 날 로마를 딱 방문했는데 마침 방문할 때 자기 남동생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러 딱 갔더니 문제가 뭐냐면 그 제수씨, 자기 동생의 아내를 보고 깜놀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깜놀했냐면 자기 동생의 아내가 예뻐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한눈에 뿅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고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너무 예쁘면요, 세계 역사에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이쁘면요, 좋은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수아누리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만하면 정말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대왕이요, 자기 제수씨를 보고 나서 탐욕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쁜 여자를 보고 아, 이쁘다, 야, 저 여자하고 한번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날아다니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으려고 할 때 앉게 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을 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뭡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죄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가지고 잠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면 이 죄는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데, 헤롯은요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조강지처 아내를 힘이 있으니까 버려버리고, 그리고 남동생을 죽이고 그 남동생의 제수씨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자기의 이런 극단적인 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도 깨지고 동생의 가정도 깨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침례 요한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헤롯 당신 지금 이런 일은 옳지 않소, 틀린 일이요,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헤롯이요 듣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신앙인으로서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깝기는 하죠.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멋진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타깝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준 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했다가 자기가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갈 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어째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죠. 그랬던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믿었던 이 요한이요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그 과정 가운데 오랜 시간을 겪어다 보니까 그 요한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매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증했던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 감옥이라는 고통으로 인하여 침례 요한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여정이 감옥 안에서 길어지니까 밖에서 들려오던 이 예수님의 소식이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 되신 예수가 빨리빨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가만히 감옥 안에서 들어보니까 사람이 좀 모일만 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흩어버리고, 기적을 일으켜서 좀 모이게 만들만 하면 또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조급증을 생기고 탐탁치 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 시험에 빠져 영적 침체 가운데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침례 요한이 조금 전에 봤던 2절과 3절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들 예수님께 가봐.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이 예수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이요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지쳐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침체에 빠져있는 영적 침체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고 질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감 있게, 아니 나보다 더 많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한번 나와보라게, 이렇게 자신에 찬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나처럼 나약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만 시험에 들고 침체에 빠져버리고, 나처럼 시험에 잘 빠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침체, 시험, 고난, 원망, 좌절, 이것도요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침례 요한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말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모습도 신앙생활의 한 모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마도요,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분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중고등부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2000년도에 넘어와서는 일사가구라고 KBS에서 만든 것이 있지만 그 전에 훨씬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요, 모든 사람도 울고 저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일본 순사가 자꾸 찾아와서 신사참배해라, 배교해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지금으로 하면 합판이죠. 그 합판에다가 못을 박아 가지고 그 못판 위를 걸어가라고, 네가 배교하지 않을 거면 이 길을 걸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아프지만 한 번 밟고 나서 더 이상 두 발을 뗄 수 없는 그 고통이지만 영문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책을 할 때 공원을 돌면 그 공원 한쪽에서 몸 건강하라고 조그마한 돌 같은 걸로 지압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 지압을 거뜬히 지나갑니까? 저와 우리 아이들은요, 해보니까요, 한 발짝 딛고 그 다음 발짝을 못 딛어요. 돌멩이 그것도 너무나 아픈데 발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그 목길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은 배교하지 않게 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그 영화를 보고요,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 속된 말로 씨가 다르구나, 씨가. 야, 저분 우리는 발 뒤꿈치 따라갈 수도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에 와가지고요,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한 적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장면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못판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간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처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잡혀갈 때는요,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강직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잡혀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감방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는 그런 고문을 받고 퇴소를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잡아가면 이제는 몽둥이로 찜질을 당하고요. 그랬다가 풀려났는데 또 신사참배를 안 했냐? 그러면 또 잡아가고, 이걸 5년 4개월 이상을요 반복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감옥에 당당하게 걸어갔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5년 4개월간 끊임없는 고문과 시련을 겪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일본 순사가 주기철 이리 나와, 이 소리만 들으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오니까 안 끌려가려고 옛날 집에 기둥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을요 손으로 딱 묶고 나 안 가, 나 안 가고 싶어 그러면서 잡아뜯는 이런 신랑에 의하여 감옥에 처박힌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지치고 두려우니까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잘못하다가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가 신사참배를 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약한 얘기도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파보니까요, 고통은요 결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고통은요 아파요. 내가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떤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제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자야 될까? 나는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어저께 그 고통의 밤을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겪어야 되는 이 밤을요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 연단됐겠지. 손톱발톱 빠지는 그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지. 여러분,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이 욥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가 살고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를 단련시키지 못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또 다른 고난이 오면 우리는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못판 일을 걸어가신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더 큰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순사가 부를 때마다 그 5년 4개월 동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움과 낙심으로 시험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때로는 흔들리면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걸어갔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너무나 심하게 흔들리니까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상정형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렵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던 오정모 사모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맡아서 돌볼 터이니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 걸어가세요. 목사님, 교회와 가정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그 두려운 마음이 여전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묵묵하게 걸어가세요. 그래서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갈등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그 못판 일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5년 4개월 동안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고문을 당할더라도 끝까지 담대하기만 했다면 저는요 좌절했을 겁니다. 힘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도 끊임없이 흔들리셨고 끊임없이 우셨고 끊임없이 떠셨고 끊임없이 좌절하셨고 끊임없이 영적 침체에 허덕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용기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는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다가온 고통과 아픔이 내 눈앞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수없이 무너져서 내 무릎이 깨어져 걸을 수가 없고 꾸역꾸역 기어서라도 걸어가야 되는 내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침체를 끌어안고서라도, 의문과 시험과 낙담을 안고서라도 꾸역꾸역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그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가 흔들려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이 모습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침례 요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만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수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쁨만 전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꾸역꾸역 시험거리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으로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시험등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습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